안녕하세요. 너구리 대작전 5주차 벌써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어요. 너무 아쉽지 않나요? 5주간의 너구리 대작전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시간인 오늘만큼은 졸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희성 청년의 기도로 저의 마음의 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흩어진 학생 청년들 비전먼스를 통해 모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비전먼스 마지막 주차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전먼스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비전먼스를 통해 얻은 지혜 활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비전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초에 연락을 받았음에도 여러 가지 바쁜 일 가운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청년들과 비전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제 간증을 나눌 수도 있고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비전들을 나눌 수도 있고 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 청년들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또 인도에서 선교사 운동을 하면서 나눴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3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제 안에는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군인과 선교사, 한국 특성에 맞는 군인과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젊을 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바꿀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 뉴스를 통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회 이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너무나 숫자가 적어서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댓글을 봤는데 정말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제 남자들만 군대를 갔는데 이제 청년들이 줄다 보니까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여청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군대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남청년들은 여청년들이 함께 군대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군인과 선교사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가장 어울리는 단어로 세상적인 단어가 있다면 군인과 선교사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용이 남은 자수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가운데 재림교회는 아주 독특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쟁투사관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에는 구속사관을 가지고 있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인류 역사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또 한 가지 이해는, 재림교회의 또 한 가지 이해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늘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도 전쟁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선과 악의 싸움, 선악 간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누가 싸우고 싶어요?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바울은 선교사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가 자신을 칭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도 디모데도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재림청년이고 우리 학생반 개척대 모든 것을 거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이것은 학생 선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개척대의 목적이기도 했어요.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어디에? 온 세상에 전파하자. 그것을 위해서 개척대가 조직되었고 학생회가 조직되었고 청년회가 조직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는 것들은 전쟁의 싸움에 비근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세상 나라를 위해 싸우고 선교사는 하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선교봉사 2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제가 다시 한번 바꿔서 읽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군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이 땅에는 두 나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징병제를 택한 나라, 하나는 모병제를 택한 나라. 다시 말해서 징병제는 의무입니다.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청년들이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군사로 복무하고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주게 됩니다. 모병제는 모집을 하고 청년들이 자원해서 군대를 갑니다. 한국은 몇 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나요? 18개월. 제가 있을 때는 28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10개월이 더 줄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18세부터 35세까지 청년들이 18개월 동안, 남자들이 18개월 동안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고 또 군사훈련을 받죠. 인도는 최소 10년 동안 16.5세에서 27세까지 원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군대에 지원합니다. 인도에서는 군대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우리 선교사를 지원한 많은 청년들도 이런 간증을 해요. 실은 군대에 가려고 막 아침부터 뛰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가지 못했어요. 이런 청년도 있고, 군대 가는 것이,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세상은 모병제가 있고, 모병제를 택한 나라가 있고, 징병제를 택한 나라가 있는데, 징병제를 택한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모잠비크는 2년, 몽골리아는 1년, 베닌은 1년 6개월, 수단은 1년에서 2년. 우리 북한은 몇 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남자는 7년, 여자는 5년을 복무를 합니다. 차드라는 국가는 남자는 3년, 여자는 1년을 복무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자는 2년, 여자는 1년 6개월을 복무를 합니다. 왜 군대를 가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봉사를 해야 할까요? 여기 나라들이 쭉 나와 있는데 빨간색에 있는 나라들이 징병제 국가예요. 보니까 나라가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힘이 약하거나 그럴 때는 청년들이 자원해서 해서 아니면 그 청년 나라에 꼭 필요한 인력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 국가의 50%가 징병제를 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세계 국가의 50%가 징병제를 택해서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이 세상은 모두 전쟁의 역사예요. 선악간의 대쟁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군대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합니다.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택하실 수 있고 자신이 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더불어 용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전쟁 시대 아닙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사회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던 시대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쟁 영화라든지 요즘 미얀마에서 쿠데타로 인해서 내전이 거의 일어나려고 하고 있죠. 얼마나 끔찍하고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6.25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난 가는 장면도 있고, 부모를 잃고 누나가 작은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 장면도 있고, 또한 모두를 잃어버려서 혼자 문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의 사진도 있습니다.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온 산이 불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기들을 우리 부모님,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겪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끔찍한 사진을 하나 봤는데,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살아있는 그 몸을 해부를 해서 사람이 얼마나 오래 견디나, 뭐 하나를 띄어내서 이것이 없으면 얼마나 오래 견디나, 이런 실험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약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주지해야 할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고, 또 큰 우주적으로 또한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군사로 서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병제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징병제이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재림교회 상황을 보면은 선교사들을 강제로 보내지 않죠? 우리 지금 전시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이거 억지로라도 좀 떠밀어서 청년들을 선기지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징병제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 청년들이 오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선교사로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 억지로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선교 대사명이라고 부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붙어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셔요. 하라라는 말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11제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은 12제자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모든 사람들 모였던, 그 승천하시기 전 모였던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특정한 평생을 선교사로 마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시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도 2000년, 저는 2000년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청년들, 학생들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더라고요. 시간이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2000년에 청년선교사로 지원해서 1년 동안 필리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저에게 꿈 같은 시절이죠. 그래서 1년을 보내면서 정말 선교 사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신학과를 다시 공부하면서 공부 마치고 목회에 나가서 반드시 다시 평생이라는 말은 못해도 장기 선교사로 살리라는 꿈을 가지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의 목소리, 주의 음성을 들은 모든 분들은, 모든 청년들은 분명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찾으십니다. 군인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집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재림 청년들 늘 목적, 모토, 사명, 동기 하는 그 선서에서 우리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병하시는데 어떤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께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사명은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다는 이야기죠. 인도에 있으면서도 선교사들도 얼마나 각성을 했는지 몰라요. 저희 캠퍼스에서도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시 준비하고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14장, 디모데후서 3장 쭉 성경 말씀들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해 놓고 계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재림이 가까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니엘서 12장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시대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치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쭉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거 우리가 성취해야 될, 우리가 성취해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예언입니까? 아니죠? 이런 예언들은 우리가 주시해야 될 예언들이긴 한데 우리에게 맡겨진 예언을 성취하라고 주신 사명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성취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지진기근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위해서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남은 백성, 남은 무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빼놓고 악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예언 성취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은, 사단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 다 열심히 해서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 남은 무리는
이 마지막 예언만 성취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것을 하지 않아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인도에 가면 실감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뭐 옥상에만 올라가면 뭐 열댓 개의 십자가를 보잖아요. 거기는 하루 종일 차를 달려도 십자가 하나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은 백성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한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예언 성취하기 위해서 곳곳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나온 백성에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권하고 계십니다. 나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가서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저는 읽고 이현희 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부자 청년이 우리 정말 좋은 청년이었구나. 정말 좋은 청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연희신에 보면 영어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의 진실성과 열성은 구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좋은 청년이죠? 그의 진실성과 열성은 구주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청년이 의의 전도자로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셨다. 이 청년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먼저 제자가 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야만 했다. 구주께서 요한과 베드로와 마태와 그들의 형제들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이 청년 관원에게도 이와 같은 헌신이 요구되었다. 다음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청년 자신도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보았고, 그렇죠?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도 그리스도께로 이끌렸으나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다. 그는 영생을 원했으나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근심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갔다. 왜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을까요? 저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적 13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대표자로서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과 성정이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다. 무슨 말씀이죠? 제가 뭔가 좀 달라서, 제가 다른 사람 죄를 적게 지어서 제 마음이 어떤 성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제 모습을 봐도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과 저와는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 어쩌면 이 부자 간원은 지금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보다 몇 배 더 성품이 좋고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택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리는 신성한 인물을 부여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구립교회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실함에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다른 일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 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시간,
어쩌면 여러분의 그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단이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오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한국에서 인도에도 그 말을 알더라고요. 한국 단어 중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는 빨리빨리.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잠깐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달려가는 그 방향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얻고 많이 저축하는 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리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구리교회 모든 청년들이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청년 선교사 운동을 하면서 한 교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회의 청년들은 100% 청년 선교사를 다녀온 청년이에요. 청년 얼마 안 된다고요? 10명이 넘는 거의 한 10명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 나이가 차면 늘 교회에서도 청년들도 1000명 선교사 가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때만 기다리고 있어서 딱 18살 되면은 1000명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들이 선교사를 다녀온 뒤에 선배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청년회가 부흥하고 청년들이 올 때마다 교회가 그들에게 또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순서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선교사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재림교회 모든 청년들은 징병제로 선교사를 가야 된다. 어떤 징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이끌려 모두가 한 번씩 1년씩 적어도 1년씩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도에 있으면서 정말 큰 도전을 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목회자가 한 1000명 돼요. 목회자가 1000명 되고 또 정말 모든 분들이 목회자는 아니었더라도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특별한 교회를 이끌 만한 자질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인도에 있는 그 선교 대회, 인도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합회라 부르지 않고 대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중원 합회에, 인도의 하나 합회에 신학과를 졸업한 목회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합회 전체에 교인 수가 2만 명이 넘는데 목회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다른 주에서 수입을 해서 합회장을 하시고 총무를 하시고, 총무도 신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합회장만 신학과를 졸업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교육받고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들도 파병을 오셔서 선교회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재림기별이 온 세상에 속히 전파되고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구리교회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청년들이 적어도 1년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결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리교회 모든 교회가 늘 선교 일념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재림의 날에 모두 함께 영광스럽게 재림의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원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큰 전쟁 가운데 있음을 보았습니다. 개인의 삶의 영적인 전쟁도 있지만 이 지구를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악과의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립교회 청년회를, 학생회를, 또 구립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심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주의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5주차 말씀 어떠셨나요? 정말 좋지 않았나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 오늘 5주차 말씀 뒤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소그룹이 있겠죠? 저희 소그룹 줌 링크는 언제나 댓글에 남겨놓으니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나가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초청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 바로 내일 안식일 토요일 날 그동안 너구리 제작전에 참여했던 여러분들 모두 초청합니다. 이 안식일에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소정의 상품,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다 같이 만나서 들을 수 있는 엄청 좋은 기회가 있으니 다들 많이 와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주차 이제 너구리 대작전은 영원히 안녕!